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곳 있는데 오늘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터키 중부에 이스파르트 주가 있어요. 그 주, 우리로 치면 이제 경기도 뭐 이런 식인데, 이스파르트 주가 있고 그 안에 얄바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성경의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뭐 지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익숙한 지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제 튀르키예, 옛날 터키 땅, 거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의 산지입니다. 해발 1000에서 한 1500m 정도 되는 약간 고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튀르키예 전체가 있고, 이 빨간 경계가 있는 게 이스파르타 주입니다. 이스파르타 주고, 저 하트 모양이 있는 곳이 얄바츠 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사도 마가 요한은 이제 떠나가고 이제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이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도착한 땅이 바로 이 안디옥이죠.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이제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곳인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 안에 얄바츠 시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다음 지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얄바츠 시내고 저쪽이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북동 쪽이 유적지가 되는데요. 요 이제 얄바츠 이제 빨간 건 이제 시내 경계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농 복합 도시처럼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은 이렇게 안에 이제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요곳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한 영등포구 정도, 2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 인구는 현재는 한 2만 2천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2만 2천 명을 저희 나라로 좀 보니까 어느 정도 되나 그랬더니 한 가평읍 정도가 2만여 명 정도, 2만 2천여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인데 여기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알바츠라는 도시가 여긴 시내권이고 영등포구만한 거고 원래 이 시의 경계는 상당히 넓어서 14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1400제곱미터입니다라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어느 정도냐 그러면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가 그럼 비슷할까 했더니 안동시가 15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안동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인구는 굉장히 적은데도 그 이제 땅이 경계 구역이 워낙에 커서 이제 안동시를 제가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뭐 규모를 잘 몰라서 이 인근 지역에 그럼 어디랑 비슷한가 따져보면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를 합치면 13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요게 얄바츠시가 1400제곱미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그 경기에 있었던 주 이스파르타 주는 경기도와 좀 비슷해요. 경기도 전체 면적과 비슷해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엄청 큰 땅입니다. 그 넓은 땅에 22,000명만 삽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이런 동네가 있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려는 건 얄바츠 시가 아니라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요게 얄바츠 시는 아까 여기 얄바츠 시고요. 그 시내 권역에서 이제 거의 건물이 없는 시 외곽 쪽으로, 물론 이제 행정구역 사항이 얄바츠 시인데 여기가 이제 유적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를 제가 처음에 여기를 보다가 왜 이렇게 군데군데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데군데가 이제 발견된 거고, 원래 옛날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넓은 땅이 다 그 도시였습니다. 이제 유적이 발견된 게 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뭐 영등포구 이상으로 큰 거죠. 넓이로만 치면. 뭐 인구가 어느 정도 살았는지 기록은 없어서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요 정도가 있는데, 성경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좀 찾아보면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안디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인지 헷갈리잖아요. 그걸 좀 이제 구분을 하면, 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딱 성경에 정확히 이제 3번 나온다고 보시면, 4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안디옥이란 이름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부터 좀 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안디옥이란 도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이게 좀, 명동이 서울에도 있지만 춘천 가도 명동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용두동이 또 여기 서울에도 있지만 저 대전 가도 용두동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느니, 안티오케이아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사전적으로만 하면 반대자예요. 반대자인데, 이게 사람 이름으로 쓰이면 맞설 만한 사람, 그러니까 대항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장군 4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을 하죠. 그 영토를 분할을 해서 한 장군이 이제 셀류쿠스라는 셀류쿠스 왕조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셀류쿠스 왕이라고 이제 하죠. 그 셀류쿠스 왕 1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조금 이제 빛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헬라 지역 안에 무려 16개의 도시를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 건설한 도시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도시에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붙인 게 한 16개가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 중에 이제 2개만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자어를 번역하다 보니 이제 안디옥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명명이 되니 하나도 헷갈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여기는 안디옥만 이제 나오는데,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이 안디옥이 수리아 사람들이 온 거야? 이고니온 사람들이랑 같이 온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을 좀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전후 문맥상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겠구나 하겠지만, 이제 비시디아라는 이름은 싹 빠지고 안디옥만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냥 안디옥이라고 칭하는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요 부분이 또 등장하는, 여기 안디옥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건 뭐 문맥상 성경의 배경상 당연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안디옥을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 디모데와의 관계라든지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의 전후 맥락을 찾아보면 당연히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핍박당한 일을 얘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비시디아라고 이제 써놓지 않으니 이제 이 안디옥도 혹 수리아 안디옥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확히 이 네 곳의 안디옥이 등장하는데, 이 네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칭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요곳 외에 안디옥을 지칭하는 거는 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성경에서.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 본문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오늘 읽은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제 바보항을 떠나서 튀르키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버가를 지나 내륙 지방의 중심이 이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선 이제 그 내륙 지방의 중심. 이 사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따 사진에서도 보겠지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이방인들도 많이 산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선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긴 하지만 그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먼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유대인이 많이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그 본문의 오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일이 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쫓겨나듯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스다와 더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죠.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아까 읽은 본문 얘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열정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핍박을 한 걸로 이제 우리가 얘기 같은 것이 아까 1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내용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가 당한 박해, 그 고난, 어떤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당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까지도 그것을 이제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내가 너무 고생했어, 막 죽을 뻔했어, 이런 차원의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저희가 잘 읽어보면 뭐 이제 내용이 파악되지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야 내가 그때 그래서 뭐 고생한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막 난 다시 군대 또 뭐 가라면 절대 안 가 이러면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고생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얼만큼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곳을 얘기하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관되는 게 하나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 등장하는데, 요거 좀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인데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했던 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의 위험은 이 타우로스 산맥이 엄청난 산적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곳에서 강도의 위협을 당한 부분, 성경에 이제 등장하지 않죠.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일들이 이 타우로스 산맥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되게 짧게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 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정도로 그의 선교의 그 기억에는 굉장히 각인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이전에 다른 민족에게는 점령을 당한 적이 없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 헬라 제국 그 이후 헬라 로마 제국 이전에는 이 동네에 그냥 원래 원주민들만 살던 도시입니다만,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와서 결국 이제 타민족의 점령을 받게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이 전체 이고니온 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 때 거점 도시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도시라는 것은 군부대가 이제 주둔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끔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도시를 정비하고 일단 중요한 건 길을 내는 겁니다. 로마까지 이어지는 빠른 길을 내는 것.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곳이 개발되고 거점화됐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것은 이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2차, 3차 선교 여행 때도 반드시 이곳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쳤을 거고 또 사도 바울의 성향상 분명히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방문해서 권면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세세하게 다 기록이 안 됐으니 기록은 없겠지만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는 거쳤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적어도 하룻밤 숙박은 아니더라도 지나는 갔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 유적지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구글 맵의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막 거점들이 있는 게 요게 이제 성벽입니다. 요쪽이 이렇게 성벽인데 요 한 450여 미터 정도만 지금 사실은 남아 있어서 이제 그 외곽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만 요렇게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도시였어요. 당시 시대로 비추면 굉장히 넓은 도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리면 여튼 요런 지역에 이게 이쪽은 지금 새 도시고 알바츠란 새 도시고 이쪽이 옛날 이제 안디옥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요걸 이제 드론으로 찍어주신 고마운 분이 계셔서 예, 여기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힌트를 드리면 이게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고요. 저쪽이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장고, 그러니까 수장고는 아닌데 물 저장고가 있었던 흔적. 그리고 이쪽이 이제 또 의미 있는 이제 유적들, 뭐 여기도 교회 흔적이 한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로들이 굉장히 잘 났는데 이게 막시무스 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난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시내 길이 됩니다. 이걸 좀 살펴볼 텐데, 네, 다음 보여주시면 다시 구글 지도로 돌아와서 이 지도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 한글로 좀 옮겨와서 한글을 좀 달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해서 글씨 보이시나요? 아까 들어온 사진은 이 방향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이 방향에서 찍은 건데 로마 목욕탕에서 로마 건축물의 양식들이 발견이 크게 됐고요. 거기에 위쪽에 이제 북쪽 교회터라고 해서 여기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있었던 흔적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분수대라고 이제 해놓겠는데 분수대가 님파에움이라고 이제 그 고대어로 돼 있어서 님파에움은 이제 물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한 건데 우리말로 이제 분수대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분수대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물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 같은데 이제 보통의 탱크가 아니라 엄청 큰 탱크인 거죠. 그래서 그 님파에움이라는 곳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서 이게 중앙도로입니다. 이제 가운데 이제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이게 이제 메인 도로겠죠. 이게 메인 도로고 이 도로가 막시무스 거리라고 해서 이 막시무스가 맥시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맥시멈이 큰 도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길로 이어지니까 이 도시와 외부를 잇는 도로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중앙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중앙도로와 만나게 되는 그 도시가 이 도로는 굉장히 보존 상태가 잘 돼 있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 있고 그 도로 중간에 5,000명 정도 수용하는 이제 고대 극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일 게 성벽입니다. 이제 외곽에 있는 성벽. 예, 이게 이제 성벽인데 여기가 이제 바뀌고요. 저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성들이 해자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렇게 좀 침범하지 못하게. 약간 그렇게 좀 돋은 것 아닌겠냐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찍은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성벽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이랑 이 땅이 비슷한데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축대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위로 이제 또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형태의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평지를 이제 막아버리는 이제 문과 성벽인데 얘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쪽은 좀 낮고 성 안은 좀 높고 이렇게 돼 있는 도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막시무스 여기 중에 이제 막시무스 거리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안내판입니다. 확대하지 않아도 보이겠죠? 여기 막시무스 거리라고 해서 막시무스 앤 크라도 막시무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터키어로 써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안내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가 중간쯤 길이고요. 그리고 더 가서 이제 아예 시내 쪽에 있는 좀 가까이 있는 도로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우리로 치면 이제 도로 포장한 겁니다. 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다 울퉁불퉁하고 있는데 이게 견고하게 탁탁탁탁 이제 이가 맞물려서 껴져서 저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 파손돼서 이 정도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상태고요. 요걸 이제 가까이서 본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너무 화지는데 그러니까 마차들이 하도 지나가서 돌 자체가 이렇게 파인 그런 흔적들이 여기가 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좀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게끔 이제 많은 교통량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도시입니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막시무스 거리에서 지나가서 고대 극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스탠드입니다. 관객석이고 여기가 이제 무대가 되는 거죠. 이 앞이. 이게 무대 뒷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무대가 되는데 좀 멀리서 찍은 거는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극장, 로마의 고대 극장이요. 이제 재미난 게 콜로세움처럼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건축물이죠. 건물 짓듯이 이렇게 쌓아나가서 이렇게 스탠드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여기처럼 땅을 파서 이제 단차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관중석을 만들고 무대를 아래로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 땅의 높이에서 땅을 파서 극장을 만든 그런 형태의 극장입니다. 5,000명 정도 수용을 한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아닙니다. 이 사진 말고요. 원래 지도 사진인데 다음 사진 고대극장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사진은 쭉 가서 가장 시내의 중심이었던 요 지역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아우구스투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 신전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의 거대 도시 여기가 중심 도시구나 거점 도시구나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우구스투 그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그 신전이 있다면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구나. 근데 거기에 좀 더 큰 도시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로마의 도서관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 얘기할 때 거기가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던 엄청 큰 도시였죠.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였겠죠. 여긴 그래도 황제 이름은 못 붙였죠. 그냥 그 셀루쿠스 왕의 아버지 안티옥의 이름을 붙인 정도인데 그래도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이 엄청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신전터가 다음 사진 아니요. 여기 신전터입니다. 신전터가 이렇게 사람 관광객들이 있고요. 이것도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안내판이 아우구스투스의 템플이라고 해서 이 안내판인데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 사진입니다. 원래 이런 모양의 신전이 앞이 있었을 거고 신전이 있으면 그 뒤에 주변에 이런 어떤 그 주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내판에 상상도입니다. 상상도를 그려 넣었죠. 다시 지도 사진으로 가서 여기까지 쭉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도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 말고 중앙도로입니다. 여기는 보존 상태가 좀 더 좋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차나 이런 것들은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훨씬 더 많이 교통량이 있었던 거고 이것은 이제 시내 안에서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의 교통 수단이다 보니까 유동량이 거기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존이 좀 잘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도로의 끝 쪽에 중앙 광장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로드 스퀘어로 아예 안내판은 되어 있는데
로마 도시는 늘 그렇듯이 아고라라고 해서 광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제도 하고 뭐 논쟁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지도 사진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님파에움, 저 끝에 있는 님파에움을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예, 요 전 사진이 있을 텐데요. 안내판. 21번 사진. 예, 아니요. 이거는 그 전에 21번 사진이요. 분수대라고 돼 있는 님파에움. 예, 그냥 전에 사진 보여주시죠, 그럼. 방금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다음이요. 좀 전에 보여주셨던. 예, 요게 이제 님파에움의 유적인데, 그 안내 표지판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님파에움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장고예요. 이게 분수대라고 번역이 되지만, 물을 저장해 놓은. 왜냐하면 물이 중요한 게, 여기가 해발 1000m에서 1500m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이 되게 사람들이 거주하려면 필요하고, 로마가 얼마나 그 도시의 어떤 그 건설이 잘 돼 있냐면, 저 더 높은 산에서 이 도시까지 수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수로가 우리처럼 그렇게 개울 파는 게 아니에요. 논에다 물대듯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가운데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한쪽은 움푹하게 한쪽은 튀어나오게,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파요. 그 돌을 몇만 개를 잇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호수에서부터 물이 와서 이곳에 이제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이 물을 쓸 수 있게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 수로에 쓰인 돌 사진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다 평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도 있을 거고, 골짜기에 이 수로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리를 만듭니다. 수로로만 만드는 수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리를 지어서 그 경사를 만드는 겁니다.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했겠죠. 예, 다음 지도 사진 가셔서 이제 중요한 곳이 나옵니다. 예, 다음 지도 사진 보여주시죠. 그 님파에움이 여기 있었고요. 분수대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 북쪽 교회가 있고,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사도 바울 교회라고 명명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까 그 사람이 또 요게 세인트 폴, 여기가 이게 터키어입니다. 킬세시인가? 킬리세시가 이제 교회라는 뜻이더라고요. 터키어로. 이곳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오늘날 기념교회로 지은 게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그 4세기 때 로마 제국 하에,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되기 전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된 직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회당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얘기도 이 기독교 전체 역사,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구원사를 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회당의 자리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시나고그 거기가 이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불이 나게 그 자리에 바울 기념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교회터,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죠. 이제 비잔틴 양식 전에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밑에를 그 터를 이제 발굴하다 보니 유대인 회당의 자리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안내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내용들, 그래서 이게 바울을 기념한 교회다라는 이제 돌판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다음. 요거는 이제 복원한 겁니다. 살짝 복원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당 안쪽이 이렇게 움푹 파인 쪽, 그쪽을 이제 복원한 거예요. 그 바깥쪽으로 넓은 쪽은 이제 터만 보이고 복원을 한 건데, 요게 바깥 벽 쪽을 복원한 거고, 요 안쪽 모양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 벽입니다. 요 벽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와 강대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교회 모양처럼. 그러니까 당시에 바실리카 예배당은 이렇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아니고 여기에 뭐 성상들이 있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냥 여기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울 예배당의 그 현재까지 남아 있는 복원된 부분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짜 사람들이 앉아서 하지? 그래서 그걸 막 찾다 보니까 어느 감사한 성지 순례팀이 기가 막힌 사진 하나 올려주셔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역시 한국인들입니다. 그냥 보고만 안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상당히 아까 그 사진 볼 때는 되게 작아 보였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안내 표지판에 있었던 분이 이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요건 이제 복원된 돌담입니다. 복원된 거고. 예, 근데 요거를 좀 하시기 전에 아까 사진 속에 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비잔틴 양식입니다. 이건 이제 바실리카 양식.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되기 전에 이제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예배당이었고, 그 이후에 비잔틴 제국 때 세워진 교회터가 있는데 아까 그 중앙교회터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터만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이제 안내판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밑에 영어로는 뭐 센트럴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비잔틴 시대 때 그래도 이 지역에 그 동로마에서 그냥 기념 교회를 세웠나 보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교회가 있었나 보다 정도였는데 요 안내판 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고고학자 몇 명이 이곳을 사도 바울이 설교한 회당터라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언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이라는 게요. 모르는 거죠. 이게 분명히 저쪽에 회당의 흔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당의 자리가 아니라 회당장의 집이었고 그래서 회당장의 그 유물들이 나온 걸 회당으로 착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모여있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상으로는 거기는 성벽 쪽 외곽에 있는 거고 여기는 정말 중앙에 있습니다. 그 신전 바로 맞은편에 아우구스투스 신전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 사람은 이제 증거라기보다는 상황이나 정황들을 봐서 이 시내 한복판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이 동로마 제국에서 기념교회를 세운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에서 여기가 회당 자리였어. 그래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애초에 그게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설이 있다 정도로만 어쨌든 안내판에 이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요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중앙교회의 어떤 구조도를 이렇게 살짝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실리카 양식이 이제 원래 로마 제국의 양식이었고, 그다음에 비잔틴 양식은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되면서 그때쯤에 이제 세워진.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라고 뭐 딱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한 1000년 이상 또 이 동로마 제국이 이어졌으니까 비잔틴 양식이 훨씬 더 많긴 하겠죠. 근데 비잔틴 양식 자체도 바실리카 양식에서 많이 따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좀 구분이야 건축하는 분들은 정확히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분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의 이제 모습인데요. 제가 이 비시디 안디옥 장소를 하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이곳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국의 핵심 도시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 못했지만 앞부분만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길래 막 동네가 큰 도시가 막 들썩들썩해요. 이 딱 한 번의 설교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 설교를 전했는데 내용은 딱 하나의 명확한 핵심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람이다. 예수라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는 예수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마디, 정말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 이 설교가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온 도시가 들썩들썩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온 도시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파급이 컸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게 새롭게 주장하는 학설이나 사상이 아니라 정말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다음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13장 32절, 33절인데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설교한 게 중요하냐면 여기가 거점 도시로 로마 제국의 정말 거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의 중심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야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야.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가 신이라고 외치는 도시 한복판에서 아니다.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건 도발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발입니다. 근데 이 선언에 도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섬기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는 예수야 라고 한 이 설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서 그 다음 안식일 어떻게 보면 7일 뒤죠. 그 6일 동안 7일 뒤인 이 6일 동안 무슨 일이 이 도시에 있었길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도시 사람 거의가 모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중앙교회 그 자리가 회당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은 또 이제 정황상은 들어맞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근데 상상이 되십니까? 이 딱 한 번의 설교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리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퍼지면 당연히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일이 그렇죠. 방해가 뒤따라오죠. 반발이 생깁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도시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러 왔긴 왔는데 그 중에는 반발하고자 또 그것을 어떻게 책잡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섞여 오긴 한 겁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다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정말 뭐지 하고 기대감으로 오기도 했지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기심에 불타서 강력한 반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복음의 역사도 그렇고 선교의 역사도 보면 항상 빛이 가면 어둠은 늘 따라오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면 꼭 사단의 역사도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봐왔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발표냐면 48절입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반발하고 이러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막히고 이들은 듣지 않는다. 마음을 닫았다.
그러니까 뭐 그들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쪽 문이 닫혔으니 열린 문으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쪽이라는 겁니다. 근데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방해는 되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해는 이 도시에서 머물지 못하게 아예 쫓아내는 것으로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는 실패한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뭔가 이방인에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실패했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저희가 보냐면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52절인데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기쁘다고 해요. 쫓겨났는데 이게 뭐 즐거움을 그러니까 쫓겨나서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기뻐했다는 것,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46절을 이건 띄워주지 않는데 제가 좀 말씀드린 게 46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기뻐했다고 4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 좀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안 듣고 반발하고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낙심하고 여기선 실패인가 보다 하고서 저희도 마음을 좀 접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야지, 우리가 가야지라고 이방인들을 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오늘 2026년으로 이제 생각이 점프를 한 거죠. 저도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암 로타리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끓이면서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이 정도 하는 게 다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거절을 당하고 막 민망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여기는 막혔네? 그럼 열린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여는 쪽으로만 그들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닫히면 저 사람들이 닫으면 그래 옛 사람들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닫으신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열린 문을 찾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보면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이게 오늘날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아까 마지막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쫓겨나고 실패한 것 같은 모양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정말 오래도록 마음 쓰고 오래도록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신 승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막혀. 그럼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럼 이때가 아닌가 보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럼 하나님이 여시는 그 열린 문으로 또 다시 내 초점을 맞추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아, 그래,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들의 틀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늘 조마조마 해왔는데, 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막히고 무언가 닫힌 일들을, 맞닥뜨린 벽을 만났을 때 이들의 자세, 이들의 신앙의 자세를 배워서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곳을 잠깐 스톱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열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만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52절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그 깨달은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겠죠.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럼 하나님이 여셨구나. 그럼 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펼쳐주신다면,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오늘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